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도 이제 길에 있는 단풍하고 은행잎하고 많이 보셨나요? 네,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던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을이 만추라고도 하대요. 완전히 늦가을. 이제 좀 있으면 또 추워지겠죠. 뭐 몇십 평생을 살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의뢰이 그러려니 하면서도 가을이 짧아서 또 좀 아쉽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올해는 특히 더 가을 구경을 못 하셔서 또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거나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공부를, 자기가 자기를 힘나게 하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공부하려고 우리가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4년초 비파사나 수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총론에 비슷했고요. 전체적인 그 수행의 아웃라인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4년초 수행 중에서 몸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이제 다뤄볼 건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총론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4년초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념초 수행, 4년초에는 신수신법 4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 까야, 나라고 부르는 이 몸은 사실은 말하면 육신은 색신입니다. 색이 99%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정신적인 요소가 무게감으로는 거의 없죠. 부피도 없고 색 안에 어떻게 다 습합이 돼버렸는지 어쨌는지 하여간에, 하지만 분명히 있고 이 몸을 또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요소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을 우리들은 보통 심의식을 그냥 마음이라고,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는 다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다 통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궁극적인 의미를 따져 들어가면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보통 마음 하면 심의식을 통칭한 용어다 이렇게 알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돼 있는데, 이 몸 안에 마음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또한 그 심의식이 몸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이 몸, 나의 몸이라고 하는 색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색신의 빠라마타 공부를 하셨죠. 색신 자체는 그 우리 물질의 요소인 지수화풍 4대 요소들이 이렇게 스스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뭉치고 붙어지고 하면서 삼라만상의 모든 모양이, 나무는 나무에 지수화풍이 모여서 생겼고, 돌은 돌에 지수화풍의 그 특색이 있게 생겼고, 돌은 지대가 훨씬 더 많겠죠. 나무는 그래도 생명체니까 거기에도 약간의 그 정신적인 요소가 있을 건데, 이제 살아서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동물들은 조금 더 마음의 요소가 강력하고, 마음의 요소 중에서도 그 안입이, 설신, 의의, 의근의 의지작용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동물들. 식물들은 의지작용이 있기는 있어서 폐 있는 쪽으로 뭐 기울거나 그 정도지 자기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물들은 그 6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 몸에서 의근이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종합하기도 하고, 그 외부의 대상에 대한 나의 의지작용을 발현하기도 하는 것이 의근이다. 그래서 의근이 사실은 업을 짓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의도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면서 업을 짓는데,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불선업을 짓기도 하고 해서 업을 짓는 건 의근이 있어서 짓는데, 이 의근이 홀로 존재하지 못해요. 오근이 있어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함으로 해서 의근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오근은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을 들여오는 창구라고 하면,
예, 의근은 그네들을 종합해서 마음으로 이것은 뭐다. 우리 빠니아띠와 파라마타 공부도 하셨죠. 파라마타를 취합해서 빠니아띠로 만들어가지고 의지작용을 내는 거죠. 이것은 사과다. 그러니까 지금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 아니면 나눠야 된다. 이런 의지작용을 내는 것도 의근에서 하는 작용이라서 모든 업은 의도가 있는 업입니다. 의도가 없는 업은 없어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정의는 의도가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업이 된다.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의지작용이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안 늙고 싶고 안 죽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더냐. 네가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은데 네 의지대로 되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고 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신이 브라만이라든가 뭐 이제 기독교 같으면 유일신 여호와 신이 내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를 내는 거지 나의 의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주장은 우리들이 원하는 걸 다 못 얻는 데서 안 죽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는 데서 그건 신의 뜻이다. 창조주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면서 순응하게 만드는 거라면 불교는 그래서 만일 신의 뜻으로 네가 악업을 지으면 네 잘못이 아니라 신의 잘못이구나. 신은 전지전능 전선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업을 지켰냐.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이제 불교는 말하고 불교는 모든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육군 중에서도 의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업의 과보를 도로 받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나간 대로 되돌려받는 그런 구조가 자기 업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짓는 게 이제 불교의 그 붓다의 가르침의 논리예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이 닥치는 거야?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부처님은 또 그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해결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불교에서 특징은 업을 짓는 자는 그 업에 상속을 받는다. 업이 나의 모태다. 내가 태어날 원인은 업 때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 순간 육군을 가지고 육경을 만나면서 짓는 업에 크게 이제 깨어 있어서 선업을 지어라. 그러면 그 결과로 선과를 받는데 선과라는 건 우리가 좋아하고 괴롭지 않은 과보를 받는 것, 선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업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누가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없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으면 하느님의 뜻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도 자기가 또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들이 가만히 따져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잖아요. 되는 거 있죠? 여기 오고 싶으니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예, 그냥 귀찮으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여기 오셔서 힘들어도 와서 수업도 같이 하고 같이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오는 게 더 이익이다 싶으면 오고 별로 이익이 되는 게 없다 그러면 또 안 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의지의 범위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고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도 말이 안 돼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그래서 사념토 수행이 바로 중도 수행인데 중도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육군으로 세상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번뇌들, 괴로움들을 이렇게 멸하는 방법이 중도예요. 중에서 도를 닦아서 괴로운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더 깊이 안 빠지고 그것을 잘 다루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이끄는 길이 팔정도이고 중도잖아요. 중도 수행의 첫 시작은 사념초 수행입니다. 자신의 몸, 느낌, 마음, 법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수행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사념초 수행에서 생긴 지혜가 결국은 의지작용이 자동으로 선한 쪽으로 굴러가도록, 마음이 깨어있고 밝고 깨끗하면 의지도 밝고 깨끗한 쪽에 의지작용이 일어나서 선업을 지게 돼서 선과보로 좋은 세계에 태어나거나, 선의 과보로 수행을 만나서 수행을 하면 높은 성취가 있어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거나. 근데 불교의 궁극의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선처에 태어나서 천상의 오랜 기간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는 완전한 해탈이 아니고 열반이 아니고 또 늙음 죽음이라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타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해탈은 열반이라고 꼭 목표를 열반에다 세우십시오. 자, 그래서 근데 열반이 처음부터 열반하고 티켓을 끊는 게 아니라 선업을 지어서 선처에 갈 만큼의 선업이 쌓여서 이 생에서 선업을 많이 지은 이 상태에서 수행을 만나면 곧바로 이 생에서 열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정도를 보면 이 생에서는 고생하고 살지만 하느님의 뜻에 맞춰 살다 보면 다음 생은 천상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다. 아주 중생들에게는 딱 적당한 그 수준의 교리가 돼 있습니다. 뭐 고민할 거 없어. 하느님의 뜻이야. 다 하느님한테 맡기면 돼. 이러면서 이제 좀 좋은 일 하고 봉사하고 보시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죽으면 나는 천상에 갈 거다라고 믿어버리고 살면은 뭐 괴로움 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산다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함정이 있지만, 그런 거 따지기 귀찮으신 분들은 굳이 그런 거 안 따지려고 하셔서 그냥 유유신 믿고 편하게 살자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성격상 좀 그거 조금 뭔가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거 좀 뭔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거야? 요즘 나훈아가 뭐 테스형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다는데, 테스형도 모른다고 답하더라고. 나훈아의 말이 그래요. 나훈아 씨의 말이 그래요. 어찌됐거나 좀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좀 과학적인 어떤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무조건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또 알게 되면 좀 복잡하지만 원리 원칙에 맞는 불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념초 수행에서 맨 먼저 나오는 신념초 수행을 먼저 하게 됩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 까야라고 하는 거, 현재 자신의 몸뚱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몸뚱이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이 몸을 그대로 지켜보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리얼리티적인 안근, 이근, 비근, 설근, 그리고 이 몸의 덩어리 자체인 신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색성향 미촉을 이렇게 접수를 해서 받아들일 때 이제 거기서 즐겁고 좋아하는 것에 끄달려가면 괴롭고, 즐겁고 좋아하는 것을 깨어서 법으로 보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알고 적절하게 취하면 괴로움이 줄어들고 지혜가 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념초 수행부터 먼저 해야 돼요. 몸은 거칠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이제 수념초는 또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보는 법념처에 가면은 정말 더 잘 안 보이죠. 보통의 우리들의 육안을 갖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본다든가 법을 본다든가 할 때는요, 마음이 삼매에 좀 들 정도로 고요하고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좀 떠나 있을 때, 그때 마음 작용의 흐름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과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 게으름, 뭐 나라고 집착하는 거, 육군, 육경이 만나서 올라오는 족쇄들, 그리고 깨달음의 요소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의 진리구나. 원인은 무명과 가래였구나.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수행, 팔정도, 중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으면 그런 것들이 다 멸해서 완전한 행복,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내 마음에 맞는 대상을 만나서 일어나는 짤막한 행복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 짤막한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 일어나면 사라짐이 멈춰버린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겠구나 하는 이러한 흐름의 첫 발자국이 사념초 수행의 몸을 알아차린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알아차릴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선 모양을 잡아서 모양 안에 있는 리얼리티,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그것을 단지 대상으로 지켜봄으로 해서 그 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그런 눈을 기르는 작업이 신념처에서 좀 갖추어져야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느낌과 연계되어 있는 마음을 보게 되고 법을 보게 되는 사념초 수행이 완성되니까 첫 단추의 신념처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원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이제 좌선하고 경행,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시면서부터는 일상의 알아차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알아차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육군으로 만나는 대상들은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난 마음의 이 순간의 대상이다라고 아는 뭐가 필요하다. 이치에만은 숙고가 필요하다. 내 입장에서 보자마자 좋은 거네 나쁜 거네 하고 분별이 들어가 버리면 사띠는 날아간다. 알아차림은 생기지 않고 그 대상을 집착하고 싫어하고 하는 탐진치가 쌓인다. 근데 알아차림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치에 맞게 숙고를 하면 알아차림이 들러붙고 알아차림이 들러붙으면 탐진치 대신에 그 대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연 따라 온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지혜인 법을 보는 연기를 보는 눈도 열리고 연기를 보는 눈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는 대상들이 즐거운 거, 항상 하는 거, 나의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상락아정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깰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초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신념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오셔서 호흡에 마음을 두고 몸의 움직임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재 사념초 수행, 신념초 수행 그 54쪽에 있는 내용에 신념초 수행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자, 그래서 신념초 수행의 이익에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과거, 미래로 방황한다는 거죠. 마음이 왜 방황해요? 나라고 알고 있는 이 육근이 만족할 만한 어떤 대상을 찾아나가느라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고 현재 여기에서도 어떤 게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 하고 관심이 있는 쪽으로 마음은 계속 밖으로만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몸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들어올 때는 고요하게 결코 못 들어옵니다. 번뇌를 가지고 들어와요. 좋았던 것은 욕심과 함께 들어오고 싫었던 거는 성냄과 함께 들어와서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지 못해서 그 몸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뒷 배경에 있는 법을 보는 데는 완전히 방해가 된다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알아차린 신념초 수행을 하면 감각적으로 즐길 거리를 찾아서 여기저기로 방황하는 마음을 우선 몸에 묶어두는, 그래서 마음을 길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을 길들인다. 어떻게? 외부로 뛰쳐나가기만 하는 마음을 지금 여기 자기의 몸을 기둥 삼아서 몸에다 마음을 다 묶어서 멀리 안 달아나도록 마음을 길들인다. 이게 가장 수행의 첫 단추입니다. 마음이 들뜨면 절대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에 붙어 있지 않고 몸의 감각이나 몸의 움직임에 마음이 편안하게 그걸 대상으로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수행이 되든 안 되든
하루에 1시간씩 앉아서 좌선도 하고 또 한 1시간 정도 경행도 하면서 마음을 자꾸 몸에다 이렇게 붙들어 매는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첫 단추입니다. 그 정도 해갖고 내가 무슨 법을 얻어야지 하는 기대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우선 들떠서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마음을 길들이는 작업이 기초적으로 있어야 뭐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행자가 마음을 몸에 붙여서 몸을 알아차리는 동안 현재 들숨 날숨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은 마음이 과거 미래로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 성냄 이런 것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율을 지키게 돼요. 육근으로 육경을 만나도 마음이 지금 여기 자기 몸에 붙어서 육경을 만나면 계율을 지켜진다는 거죠.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삿된 음행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정신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취해서 어머 짓을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거 이제 계율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청정이 생기고 나면 계율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는 마음도 번뇌가 지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청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계청정, 심청정 함께 갑니다. 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마음은 이미 오염되어 있어 버리니까 번뇌가 더 극성해지죠. 그래서 일단 계청정, 심청정이 생기고 나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몸의 통증이라든가 가벼움, 부드러움이라든가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현상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정신적 현상이 모두 알아차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러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구나라고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견해가 청정해진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견해가 청정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죠.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 몸과 마음을 내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갖고 봤는데 가만히 육군으로 육경을 대하면서 마음을 현재 자신의 육군에다 두고 들어오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이게 육군과 육경의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런 느낌도 일어나고 몸의 감각도 일어나고 마음도 일어나는구나.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연기된 법이 나라고 알고 있는 육군이라는 이 까야 이 몸이 연기된 법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견해의 청정입니다. 이게 사견이 일어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일어나지 않고 연기된 법으로 보는 견해가 생기는 것이 이제 견해의 청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견청정에서는 우리는 법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이파사나의 지혜가 개발됩니다. 보다 보니까 매 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그 변하는 것 무상도 보이고 이제 무상은 한참 있어야 보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 이런 물질적 현상에 대해서 정신적 현상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 그전에는 정신 물질을 합쳐서 나라고 사견으로 봤다면 이제 이건 정신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물질적인 영역, 색신의 영역, 명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원인과 조건이라는 어떤 그 바탕이 있고 거기에 가해지는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인연을 파악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이 인연을 파악하는 지혜로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어떠한 법도 두 순간 머물지 않고 일어나면 또 다음 조건에 의해서 앞에 건 사라지고 새로운 법이 일어나고 뭔가가 나타났다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비워주지 않고 그 놈이 살아있으면 다음 놈이 못 나타나죠. 그러면 영원한 뭐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한 찰나도 똑같은 찰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보아도 똑같은 호흡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공기를 인식하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새로운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한 찰나도 같지 않다. 그래서 앞에 게 사라지면 뒤에 게 올라오는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거 올라온 것을 있다라고 보고 뭔가가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없다라고 보는 이런 또 잘못된 그 극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견이 있어서. 근데 있는 그대로 법으로 보면 멸하고 생하고 생한 것이 또 멸하면 또 새로운 것이 생하고 이것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무상고 무아를 명상하는 지혜인 사유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윗바사나의 세 번째 지혜죠. 삼마사냐냐냐라고 해서 무상고무아를 명상하는 지혜. 무아는 자동으로 나오죠. 멸하고 새로운 게 일어났으니까 아까 멸한 것과 현재 새로 일어난 것 사이에는 동일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제와 오늘 똑같은 날은 아니잖아요. 매일 다른 날을 살고 계시죠. 방금 전과 현재도 또 달라져 있는 새로운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무아를 통찰하게 되죠.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윗바사나의 지혜는 이제 더 이상 그 육군으로 세상을 볼 때 나라고 하는 사견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윗바사나의 지혜 1, 2, 3단계만 생겨도 견해가 바르게 돼 있으니까 나다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자에게는 안으로는 법에 대한 알을 갖추고 법에 대한 알이 있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연기된 법이다. 라고 법에 대한 알을 가지고 육군으로 경험하는 육경을 만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암과 봄, 지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과 봄이 생기면 이제 암과 봄이 있는 사람, 이건 나의 것이 아니고 밖의 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구나 라고 아는 사람에게는 밖의 것에 대한 것, 자신의 내면에 대한 것에 대한 욕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오온을 내 걸로 취해서 생긴 현재 자신의 몸, 오치온에서 일어나는 고통, 오치온고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2연기 맨 끝에 붙어있는 우비곤의 절망은 오치온이 완성됨으로 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 문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시켜서 맨 끝에 가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우비, 근심, 걱정, 정신적 고통, 번뇌, 그리고 절망이라는 온갖 괴로움의 무더기가 순대 고온 막 완전히 커다란 덩어리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12연기 끝을 정의하셨어요. 유존문의 끝을. 근데 우비곤의 절망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치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비곤의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늙음 죽음은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근심, 걱정, 슬픔, 비탄, 절망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늙음 죽음보다 그게 더 괴롭죠. 현실에서는. 예. 자, 그래서 우비곤의 절망이라고 하는 이 오치온고를 해결하는 게 첫 단추가 뭐다? 우리 자신의 몸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아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경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신을 섬으로 삼은 경, 이게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그러는데 자등명경이에요. 자신을 등불로 삼어라 하는 뜻으로 자등명을 말하는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자신의 몸과 마음 이 육근을 벗어나서 뭔가를 귀처로 삼아서 쫓아가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도
이 몸에 마음의 대경들이 다 법이니까 밖에 있는 것이 정보가 전부 들어와서 내 안에 함께 신수라는 그 육군을 통해서 육군 육경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이 결국은 심의 대상이 돼서 심과 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이런 말씀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물지 말아라. 왜 머물지 않아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비구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 자들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라고 그 근원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섬으로 삼아서 머물 때 뭐가 보인다? 지금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우비고뇌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물질을 나로 알고 내 안에 물질이 있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20가지 유심연이 쭉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견해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나라고 동일시했구나. 이 물질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소유화를 했구나. 물질 안에 자아가 있구나. 자아가 물질을 전부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전부 나하고 연결시켜서 20가지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우비곤의 절망이 발생하는가 근원을 살펴야 한다. 답이 나와요. 20가지 유신견 때문에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몸을 귀처로 삼아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법을 귀처로 삼아서 머물 때는 그 우비곤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치온고 오늘 주제는 오치온이 바로 우리의 까야 신이잖아요.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음이 일체법을 움켜쥐어서 욕탐을 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비곤의 절망이 일어나는 직선 코스죠. 다른 말로 알기 쉽게 풀이하면 몸과 마음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 안에 새들어 살고 있는 마음이 이 몸은 내 거다 하고 우리가 저녁마다 들어가서 자는 집을 전세 살고 있는데 등기 내놓고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몸과 마음이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는데도 내 거다라고 움켜쥐고 있고 몸이 변해가고 병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막 괴로워지는 거죠. 마음까지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해결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마음과 몸이 조건에 의해서 연기된 법으로 지금 협력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걸 공부재료로 삼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정견이 없는 한은 마음은 몸을 집착하고 몸은 또 마음에 시키는 대로 일을 해서 둘이 계속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괴로움만 만들어내는 건데 중도는 그 괴로움에 대한 알을 개발해서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길을 경향성, 마음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그 토대를 닦는 것이 신념초 수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린 마음이 일체법을 욕탐한다 할 때 일체법은 우리의 오온이에요. 육군 육경을 이 일체다라는 부처님의 경전이 있잖아요. 일체경을 보면 나는 육군 육경을 벗어나서 일체가 있다고 하는 말을 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물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일체가 마음하고 딱 대면이 되면은 일체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은 다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체는 육군 육경이고 이들이 마음의 대경이 될 때는 일체법이 돼서 마음이 일체법에 묶이는 거예요.
일체 법안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색성의 미촉 법도 있지만 그것들이 육근과 육경을 조건으로 육식이 생겨서 육근, 육근, 육식이 이제 육근, 육경, 육식이 이렇게 부딪혀서 충돌해서 느낌이 생겨서 느낌의 무더기가 생기고 지각인식이 생겨서 상온이 생기고 의지작용의 무더기가 생겨서 행온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전부 그 시곤으로 이렇게 마음이 그 색수상행에 전부 다 집을 짓고 들어가서 이건 내 영역이다 내 영역이다 하고 가래와 함께 그걸 소유화할 때 그게 지금 윤회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논다 그런 이야기가 밑에 할리뒷간이형이 나오는데 우선 프린트를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도식에서 일체법은 육근과 육경으로 시작해서 이 둘을 조건으로 연기돼 결국은 오치온, 오온이 생기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몸, 육근이 색이고 육경과 부딪혀서 일어난 느낌, 생각, 의도, 그걸 인식하는 식, 이것에 대해서 욕탐이 일어나면은 우비곤의 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경험한 대상에 대해서 법으로 안 보이고 내 걸로 보이면서 욕탐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이미 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비곤해가. 우비곤의 절망까지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이 자신의 몸을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믿고 욕탐할 때 몸과 마음은 하나로 묶이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결합하면은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본래 그 물질의 요소만 있을 때는 그냥 색이고 4대 요소고 근데 색이 뭉쳐져 가지고 이제 취착의 대상이 돼서 색집이 되면은 이제 생명체가 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끼어들면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면은 몸에 묶여 있는 마음은 몸이 겪는 노사 우비곤의 절망도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아무렇지 않으면 뭐예요? 도인이죠. 이미 해탈했죠. 근데 우리는 어디가 좀 쑤시거나 무겁거나 어떤 감각이 생기면 깜짝 놀라기부터 하죠. 아무 감각이 없어요. 편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면 근심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근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나의 존재가 영원하길 바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 원하는 게 지금 만나는 대상이 나의 존재를 영원히 강화하면서도 즐거워야 돼. 괴로운 건 싫어. 그래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력과 나의 그 존재가 영원하길 바라는 거. 근데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의 실상하고 보면 무상하고 고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들이 추구하는 거는 실상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괴로움이 꼭 해롭냐? 괴롭다 보니까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해서 원인이 나의 존재의 상일성, 항상하기를 바라는 상일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욕구 때문에 괴로웠구나. 상일성은 이제 그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는 기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박은 마음이 무명에 덮여 있어서 우리 존재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나라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믿는 사견이 만들어낸 겁니다. 일체 세간의 모든 괴로움은 이런 삿된 견해로 일어난 가래가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의 단말을 가운데 욕탐이 찐득이가 돼서 딱 결합시켜 주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뭐 하면 돼?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대로 있도록 가운데 있는 욕탐만 싹 제거하면 몸도 있고 마음도 있으면서 그냥 서로 알아서 잘 살지 움켜쥐고 안 산다는 거죠. 꼭 그 남자 여자 만나서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둘이 딱 집착을 하면 둘 다 괴로운데 약간 좀 듬성듬성 그냥 남남처럼 살면서도 서로 유대관계를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과 마음도 딱 이거라니까요.
내 몸이다 하고 좋아하면은 그냥 몸에서 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근심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몸은 지금 필요해서 잠시 함께 사는 거야. 부부도 그렇게 살면은 남들이 보기에 정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 같은 정을 쌓고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친구로 사는 거죠. 연인으로 살면 괴로울 것 같아. 연인으로 사는 것이 뭐 짜릿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건 상상이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번뇌가 끼어 있겠어요. 나만 쳐다봐야 되고 나만 위해줘야 되고 상대도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생활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전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앉으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과 마음도 물질 영역과 정신 영역이 집착관계만 벗어나면 우비곤의 절망은 없다고요. 노사는 있어도. 자, 그래서 그 할리 뒷간이경을 한번 보면은 이 시기 색수상행을 전부 다 거기에 아르마리 식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몸을 만드는 자양분을 얻어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장자여,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유행합니까? 장자여, 물질의 요소는 아르마리의 집이요. 물질의 요소에 대한 탐욕에 묶이는 것은 아르마리의 집에서 유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르마리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한다? 물질 요소에 대해서 탐욕에 묶여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아르마리의 집에서 유행하는 거다. 아르마리의 집에서 유행한다는 말은 계속 시기, 명색을 만나서 새로운 오온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낌의 요소는, 인식의 요소는, 심리현상들의 요소는 아르마리의 집이요. 심리현상들의 요소에 대한 탐욕에 묶이는 것은 아르마리의 집에서 유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색수상행이 똑같이 담마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담마들의 식이 머무는데 그때 집착함, 탐욕에 묶여서 거기에서 이제 욕탐으로 거기에 묶여버리면 식이 묶여버리면 심의식은 똑같은 비물질이라서 같이 묶입니다. 식만 묶이고 심은 해탈하는 일은 없어요. 식이 반야로 바뀌어야 심이 해탈하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르마리의 집에서 유행하는 것이다. 유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일하잖아요. 아르마리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서 계속 명색을 만들어서 식과 명색의 호연연 요원을 계속 새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만드는 효과를 합니다. 그 오원의 생명이 끝나도 다음 생을 위해서 또 열심히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5번 읽어보세요. 장자여, 그러면 어떻게 집 없이 유행합니까? 장자여, 물질의 요소에 대한 욕구, 탐욕, 즐김, 가래, 집착과 취착, 그리고 그런 가래와 사견이라는 마음의 입각처와 여기에 대한 천착과 잠재 성향들을 제거하셨고 그 뿌리를 자르셨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드셨고 존재하지 않게 하셨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열애는 집 없이 유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열애도 우리와 똑같이 육군을 가지고 육경을 만나시지만 거기서 생긴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욕탐 뭐 많이 있었죠. 욕구, 탐욕, 즐김, 가래, 집착, 취착 그런 것들 하는 정신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그 천착, 나의 것이라는 천착과 잠재 성향들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오온을 가지고 우리처럼 말하고 말씀하시고 뭐 병도 들고 뭐 다 하셨지만 그분은 유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집 없이
유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색수상 행식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집착의 대상, 오추영이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하면은 욕탐을 제거하고 욕탐으로부터 떠나는, 이별하는, 욕탐과 이별하는 이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치용고, 지금 자등명에서 지금 이 논리가 나왔어요. 자등명이라고 하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을,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마음이 일체법, 오온에 대해서 욕탐을 이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욕탐으로 끈적하게 묶여서 집착관계를 형성했던 그 끈적임이 없어져서 몸과 마음이 있지만 자유롭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겪는 노사우비곤의 절망을 소멸하려면 마음과 일체법을 묶는 욕탐을 떠나면 됩니다. 수행자가 개정애를 닦아서 마음의 오용원이 욕탐을 소멸하면 몸과 마음을 묶고 있던 족쇄가 끊어지고 그 결과 모든 괴로움도 소멸합니다. 모든 괴로움이라는 게 우비곤의 절망이에요. 오온이 있음으로 해서 겪는 고통들. 이는 안으로 마음에 정견이 생겨서 육근과 거기서 연기된 오온을 영원하지 않고 본래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일체법에 대한 욕탐이 소멸한 것, 욕탐이 소멸한 건 이탐이에요. 떠날 이자 써졌죠? 탐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면 노사우비곤의 절망이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법을 성으로 삼고 귀처로 삼는 사념초 수행은 오치용고, 이 몸을 가짐으로 해서 겪는 온갖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빠띠바다이고 막가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방법론이 있고요. 마음이 직접 그 방법론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길이에요. 팔정도는 빠띠바다이고 막가예요. 신이 걷는 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등명, 법등명 그 경전 구조를 통해서 우리 신념조 수행 왜 해야 하는지 오늘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하셨죠? 우비곤의 절망을 이 일어나는 건 간단하다. 몸을 내 거로 움켜쥐었기 때문이다. 몸을 알아차려 보니까 움켜질 만한 게 없구나. 이를 신념조 수행을 통해서 알면 우비곤의 절망이 소멸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쉬운 이 신념초 수행이 하려고 앉으면 잘 안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수행을 시작하면 맨 처음 나타나는 게 망상, 통증, 졸음, 실증, 의식.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행자에게 원수같이 보이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행자에게 수행을 시켜주는 도구라는 거죠. 법이니까. 이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원하지 않는 대상들이 뜰 때 싫어하고 회피하고 없애려고 하면은 걔네들한테 지는 거고, 아 이게 법으로 나타났네, 와서 보라고 나타났네 라고 법으로 알아차리면 수행자는 장애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차릴 힘이 자꾸 쌓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자선 중에 망상을 100번 알아차리시는 분은 망상만 많이 했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100개의 알아차림을 쌓으신 훌륭하신 분이에요. 1시간 내내 망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신 분은 망상 하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아셨죠? 이제 우리의 그 상이라고 하는 저장된 기억이 떠오르는 일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올라올 때 그런 게 있는 걸 인지하고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망상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망상을 원수 보듯이 하시는 거라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망상도 알아차릴 대상이지. 올만해서 온 거지. 지금 연기된 법이지. 이거 보는 힘을 기르자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기 현웅 이 5가지 현상들은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이건 수행자에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움켜쥐게 되고 나쁜 거라고 하면 화를 내게 되니까 결코 수행하고 반대로 갑니다. 뭘로 봐야 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알아차릴 대상인 법입니다. 그래서 수행 중에 겪는 장애는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그 경향성이 드러난 것,
그래서 수행자는 이런 장애와 싸우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올라온 법이네 하고 법님으로 대접해라. 우리 무원 법사님께서는 법님자를 붙여서 법님이 오셨네 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냥 알아차려줘라. 누군가가 대문을 밖에서 띵동띵동 벨을 누르면 요즘은 좀 그런 일도 없지만 옛날에 뭐 무슨 종교단체에서 와가지고 막 벨 누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무 대꾸도 안 하면 이제 성질 난 거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들여와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그 밖에서 뭔가 우리 집을 방문할 이유가 있어서 오신 분은 띵동띵동 하고 절대 안 가시잖아. 그러니까 문을 열고 일단 손님이 오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망상, 통증, 졸음, 실증, 의심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 의해서 올라온 건데 싫어하고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거부하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싫은 어떤 대상들을 만날 때도 법으로 보는 연습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장애를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괴로운 일들도 법으로 보는 또 이익이 있습니다. 올만해서 온 거지. 속 끓인다고 법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내 마음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니까 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장애는 연기된 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망상, 통증, 졸음, 실증, 의심 이러한 5가지 장애는요. 탐진치가 발현된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탐진치가. 그래서 이제 조용하니까 내 안에 이런 감각적 욕망이 있어 봐줘. 내 안에 이런 분노와 성냄이 있어 봐줘.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도와줬으니까 방문한 목적을 망상과 통증과 그 입장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봐줬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셔야 됩니다. 없어지기를 바라고 빨리 없어져라고 내가 힘을 쓰면 더 오래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는 와서 보라고 나타났고 수행자는 그걸 법으로 알아차리면 이제 그 장애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안에 탐진치가 올라온 거니까 올라온 걸 도와줬으니까 날아갔죠. 문제 하나가 올라왔는데 문제를 잘 법으로 다루어서 해결하니까 내 안은 그만큼 가벼워졌잖아요. 근데 문제가 올라왔는데 너 왜 왔어 하고 화를 내면은 화내는 에너지가 다시 심어져서 내 안은 더 무거워졌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법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건 그만큼 이익이 있습니다. 수행 중에 일어나는 장애들, 망상, 통증, 졸음, 실증, 의심을 자꾸 법으로 알아차리면 그 과정에서 싫어하는 대상들을 편안하게 법으로 보는 힘도 생깁니다. 사피한 힘도 생기지만 뭐든지 법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힘도 생겨요. 이게 열이작이잖아요. 이체만을 수고. 그래서 장애는 수행자와 함께하는 친구이고 도반이고 법의 성품을 꿰뚫어 보게 하는 스승입니다. 법의 성품이라는 말은 무슨 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멸하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새로운 법이 오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법의 성품을 꼭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 중에 나타나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수행자는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도 알아차릴 대상, 법으로 다루는 힘이 생겨서 어떤 괴로움도 내 것이다 라고 붙잡고 괴로워하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하고 지그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법으로 다루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으로 다루는 힘에서는 뭐가 묻어나와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가 묻어나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룬다면 혹시 그럴 수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만심, 독선만 나옵니다.
그러죠. 그거는 결국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 수행 상황에서 좌선이나 경영을 할 때 망상, 통증 이런 장애가 일어나면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또 한번 복습을 하시죠. 수행 중에 망상, 통증. 이게 망상은 주로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지 않나요? 이따가 친구 만나서 뭘 해야지? 저녁은 뭘 해야지? 뭐 뭔가 나의 그 즐길 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통증이 생기면 성냄,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졸음, 실증, 의심은 조금 어리석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결국은 탐진치예요. 그래서 망상 통증이 일어났을 때 망상 통증을 얼른 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법으로 맞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수행하다 보니까 항상 하는 게 이건데 뭐 화낼 여력도 없잖아요. 어떠세요? 예. 그 자주자주 법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끄달려가지는 않더라. 끄달려가지 않고 얼른 현재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거든요. 그 대상이 없어져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망상 통증을 두고도 마음이 끄달려가지 않는 것이 지금 그 순간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마음인가?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나 망상이 일어나면 얼른 내 마음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때 반응한 마음이나 망상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한번 알아차려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했잖아요. 망상 통증은 법이고 그 법에 대해서 반응한 마음은 자등명이에요.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둘 다 똑같은 비중으로 알아차려야 균형이 맞죠.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근데 찰나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있는 몸의 감각으로 빨리 포커스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몸의 느낌은 어떤가 해서 그 망상 통증 때문에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그러한 장애로 인해 가슴이나 머리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감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차릴 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게 수행에서는 아주 꿀팁입니다. 대상 놓치면 이미 망상하고 과거 미래로 간 거예요. 근데 몸이라는 대상에 마음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콩닥콩닥하는 분명한 감각이 있다면 그게 아주 좋은 대상이에요. 그것을 꾸준히 그게 편안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게 신념초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만 잘 보는 게 수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어떤 사건이 부딪혔을 때 콩닥콩닥하고 할 때 얼른 사건으로 마음을 보내지 않고 콩닥콩닥한 내 몸에 자등명, 법등명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할 때 그 감각이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몸의 거친 감각 미세해질 때까지 알아차림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서 거기 불 좀 켜세요.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제 장애로부터 장애는 장애고 장애로 끄달려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주 대상인 호흡이나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서 신념처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이 말은 지금 계속 시작도 몸에서 시작을 했고 감정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몸으로 돌아와서 몸을 또 알아차리고 그 감각이 고요해져서 가라앉으면 현재 가장 주대상인 호흡이나 몸의 움직임을 또 알아차려서 마음을 어디다 묶어둔다? 계속 몸에다 묶어둔다. 그래서 마음의 몸에 묶여져 있는 상황이 신념처, 까야, 누파사나. 그래서 마음이 계속 몸에 묶여 있을 때 뭘 보게 되냐면 이 몸이 계속 변한다. 무상수관을 할 수가 있고 괴로움이다. 고수관도 할 수가 있고 내 것이 아니구나. 무아수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이 수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좌선, 병행, 일상의 알아차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신념초 수행이 끝나갑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